말씀을 또 상고하고 배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크신 은혜와 또 인사이트를 허락하여 주셔서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또 주님의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그래서 거기서 어떻게 기도를 하고 또 어떻게 우리 자신을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는지 이 시간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친히 가르쳐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고 은혜 베푸실 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잠깐 물어볼 거 있는데, 이거 정화 형님 이거 그냥 편집해서 올렸겠네요. 그냥 컷 편집해가지고 네? 합치기만. 자, 우리 자, 기도 몇 페이지입니까? 15페이지 한 번 봅죠. 기도 15페이지. 기도 15페이지 보시면 일단 지난주 되돌아보기가 있는데, 여러분 그 자기 지난주 기록 있습니까? 적어 놓으셨어요? 김다솜 눈을 피하네. 네. 본인의 지난주 기록을 적었다 한번 손 들어 주실래요? 오. 양식을 정확하게 활용하셨군요. 네. 자, 기록 적었다 손 들어 주세요. 박재범 말고 또. 하다가 네, 정해야 되네. 자, 저기 1청엔 없습니까? 적으면 일단 부수적으로 두 가지 효과가 있어요. 부수적으로 두 가지 효과라는 게 뭐냐면, 제가 일단 적으면 뭐에 대해서 알 수 있다고 그랬습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 수 있다고 그랬죠. 근데 그거는 한번 이제 되돌아볼 때 자기 자신을 알 수 있는 거고, 일단 그걸 적게 되면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게 돼요. 네,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게 돼. 그래서 딱 그 시간을 쪼개서 기록을 해보시라고. 제가 나눠드린 거는 15분 단위로 돼 있는데, 30분 단위로 돼 있는데, 저는 막 양식이 여러 가지 있어요. 제가 이제 조금 막 그때그때 바꾸기도 하는데, 어쨌든 그걸 쓰면 딴짓을 못해. 네, 진짜 딴짓을 못해. 내가 지금 이래서는 안 되지. 네, 그래서 딴짓을 못한다는 그런 아주 부수적이지만 굉장히 좋은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그게 이제 제가 드린 양식이 보면 이렇게 타임라인에 왼쪽에 보면 점선으로 두 줄이 되어 있거든요. 첫 번째 라인은 그 플랜이고, 두 번째 라인은 이제 실행한 거죠. to do 한 거. 이제 그 계획을 살짝 그냥 계획해 놓는 거예요. 그날 하루 일과를 내가 뭘 할지. 그걸 해 놓으면 시간이 훨씬 밀도가 높아집니다. 밀도가 높아지고, 그리고 만약에 다음날 내가 뭔가 해야 할 일이 있다 그러면 그 적는 걸 그날 아침에 적으면 이미 늦었어. 네, 자기 전에 적어야 돼. 네, 자기 전에. 그렇게 되면 진짜 시간의 밀도가 달라진다니까. 네, 시간의 밀도가 달라져요, 정말.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하루 일과가 대략 특별한 만약 인터럽트 되는 게 없으면은 이제 새벽기도 마치고, 사실 오전에 웬만한 일은 다 끝나요. 다 끝낼 수 있어. 이제 마음 하면 다 끝나는데, 이제 12시에 점심 먹잖아. 이제 공복 상태에서 12시까지 가거든요. 새벽에 일어나서 점심 먹고 30분 있다가 달리기를 한 30분 정도 해요. 그리고 샤워를 하고 한 20분 자. 그러면 새로운 날이 시작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오후에 그거는 이제 훨씬 하루인데 2일을 얻는 느낌. 예. 왜냐면 자고 일어나면 다시 집중력이 또 확 살아나거든. 밥 먹고 잤기 때문에. 밥 먹고 운동하고 잤기 때문에 훨씬 이제 밀도가 높아지고 또 다른 하루가 시작되는 거죠. 어쨌든 그게 타임라인에 적었을 때 일어나는 어떤 부수적인 효과입니다. 자기 자신을 바라보는 것도 포함이 되지만, 저는 1청 보면서 그래도 상당수가 통독하고 있는데 의미가 있겠나 싶더라고. 예, 근데 그 통독하면서도 몇 시부터 몇 시까지 뭐 읽었는지 적어봐요. 예, 좀 자세하게 적어보라니까.
예. 예, 진짜 자세히 적어보라니까. 적으면 진짜 다릅니다. 예, 다르고 시간 절대 허투루 안 씁니다. 기도 생활도 그렇고. 자, 그러면 자, 적은 사람이 두 사람이죠. 우리 세 사람인가요? 재범 다 해. 안 적었나? 그럼 평소에 원래 적고 하영 자매님. 그럼 저거 빼는 거예요? 뺏은 거예요? 적지 않아요? 그럼 적은이 원래 재범 형제도 원래 적지 않았어요? 하루 매일 적었어요 원래? 그러면 안 적었는데 적은 사람한테 소감을 물어보기가 애매하네. 승기 오빠 아니에요? 저는 적다가 중간에 좀 많이 비었습니다. 적다 중간에 많이 비었어요. 어쨌든 그게 적는 게 쉽진 않습니다. 왜냐면 일종의 그것도 습관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그렇게 우리 하도록 하고, 자 15페이지 보시면 이제 지난주 되돌아보기, 이제 우리가 이렇게 되니까 이제 지난주를 되돌아보기가 쉽지가 않죠. 예, 지난주에 대한 기록이 없는데 뭘 되돌아볼 거야. 예. 자, 지난주 특세 나온 사람 제가 이제 다 기억합니다. 예, 다 기억합니다. 예. 어쨌든 그것도 그렇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큰 그림 보기 한번 볼 텐데, 자 이거 제가 읽을게요. 자, 무언가에 대해 진정을 알기 원하면 전문가에게 물어보라는 옛 격언이 있다. 그러나 만일 농구에 대해 알고 싶으면 마이클 조던 알아요, 일청? 네, 아멘, 다행입니다. 자, 프로골퍼에 대해 알고 싶으면 잭 니콜라스 압니까? 모르죠, 그죠? 네. 타이거 우즈는 알아요? 네. 타이거 우즈에게 물어보라. 성공적인 기업을 경영하기 원한다면 빌 게이츠 압니까? 오늘로 치면 제프 베조스, 네, 아마존, 네, 그 정도? 아니면 구글. 어쨌든 빌 게이츠에게 물어보라.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알길 원하면 정당이나 정치인을 찾아가보라. 아랫배에 통증이 느껴져서 맹장염을 의심하는 사람이 배관공을 찾아가지 않는다. 차가 이상한 잡음을 내는데 목사님께 전화하는 사람은 없다. 컴퓨터가 이상한데 나한테 전화한 사람이 있었는데. 네. 정원에 애지중지하는 나무가 시들어가는데 수의사를 찾을 사람이 어디 있는가? 무슨 필요가 생겼을 때 그 분야의 전문가를 찾아가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는 것은 상식이다. 다시 말해 우리가 기도하는 방법을 진정으로 알기 원한다면 그 전문가인 예수 그리스도께 가야 한다. 역사상 아무도 예수님보다 기도에 대해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없었고 예수님처럼 기도한 사람도 없었다. 예수님은 지구상에 존재한 어떤 사람보다 더 기도의 능력을 믿으셨다. 어느 날 12제자가 우연히 예수님께서 혼자 기도하고 계신 것을 보았다. 그들은 예수님의 간절하고도 열렬한 기도에 감동을 받아 기도가 끝났을 때 제자 중 하나가 멋쩍은 듯이 물었다. 저희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이 말은 마치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 당신이 기도하는 소리를 들으니 우리가 배울 것이 많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기도학교의 초년생이라 다름없습니다. 저희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들은 전문가에게 물어보았고 예수님은 대답해 주셨다. 진정한 기도에 대해 몇 가지 구체적인 충고와 지시를 주신 예수님을 통해 우리도 교훈을 얻자. 네. 우리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은 마태복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5절. 자, 함께 읽게요. 시작. 또 너희는 기도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찾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8절까지 읽을게요.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또 기도할 때에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자, 그러면 기도는
일단은 기도가 여러분 기도 처음에 교회 오자마자 기도 해봤어요? 기도를 아무도 안 가르쳐줘도 할 수 있던가? 그렇진 않죠. 예, 기도도 반드시 배워야지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자들도 예수님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할 정도로 이제 기도라는 어떤 행위가 그냥 우리 자연스럽게 나오는 어떤 뭐 화장실 가는 그런 건 아니라는 걸 쉽게 알 수가 있죠. 그리고 당시에 이때 이제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에도 그 스승이 제자들에게 어떤 이제 종교인으로서 기도를 가르쳐주는 일들이 상당수 사실 비일비재했고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로 기도가 쉽지 않은 것이라는 것은 누구든지 알 수 있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 그냥 되는 건 아니에요. 진짜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의식적인 어떤 의지를 가지고, 그리고 의지를 가질 뿐만 아니라 왜 환경을 세팅을 해야 돼요. 예, 기도할 수 있도록. 환경 세팅하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의지만 가지고는 안 돼요. 의지만 가지고. 공부가 의지만 가지고 되던가, 의지력이 부족해서 공부를 못해요. 그래서 예, 아니거든. 그 공부하는 방법도 있거든요. 기도도 그렇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세팅을 해야 돼요. 환경을. 예. 아침 새벽에 일어나려면 어때요? 밤에 일찍 자야 되죠. 예. 밤에 일찍 자려면 뭐 해야 돼요? TV 같은 거 보면 안 돼요. 예. TV 같은 거 보면 안 되고, 자극적인 거 보면 안 되고, 예. 그리고 집에 조명을 좀 최대한 이렇게 좀 낮추고, 뭔가 컨텐츠를 접하고 싶으면 종이로 된 책을 읽고, 예. 휴대폰을 통해서 여러분의 안구에 블루라이트를 집어넣지 마십시오.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그 시신경과 그 중추신경이 굉장히 활성화되면서 밤에 잠을 못 자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세팅이 필요한 거예요. 세팅이, 환경 설정이. 그래서 의지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거랑 똑같아. 밤에 막 저번에 얘기했잖아. 막 치킨 시켜먹고 다이어트 하겠다고 이거 참겠다고. 예, 그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요. 그건 진짜 말이 안 돼. 그 옛날에 그 말목 자른 김유신. 예, 그 말이, 이야기 알죠? 그 말이 자꾸 알아서 자꾸 기생집으로 가는 거야. 자기가 즐겨가던 기생집에. 자기가 피곤해서 잠이 들었는데도 눈 떠보니까 그 기생집 앞인 거야. 그래서 말목을 쳤다 그러잖아. 그만큼 이 환경의 설정, 그게 얼마나 중요한지.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이제 기도를 하기 위해서 전문가를 찾아 나서야 된다, 뭐 이런 내용인데,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전문가를 찾아가지 않아 후회했던 경험이 있습니까? 그게 사실 뭐 예를 들어서 저는 운동을 누군가에게 배워본 적은 없어요. 근데 이제 담임 목사님은 딱 뭐 초반에 운동할 때 전문가한테 딱 한 달이라도 배우시더라고. 예. 근데 그게 훨씬 효율적인 거죠, 이제. 예, 효율적인 거. 초반에 자세와 이제 기초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남자 같으면 여기는 그 헬창들 있습니까? 예. 우리 저기 제일 그한 사람이 1청 두목청 청장 헬스 해요? 요즘에 헬스 해요? 요즘 못해요? 헬스를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트레이너를 한다는 게 뭐예요? 그게 누구 전문가에게 배우는 거잖아요. 1대1로. 예, 혼자서 그 열심히 잡아 당기고 들어봤자 효과 없는 경우가 훨씬 많잖아요. 다반사로.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문가를 찾아가지 않아서 나중에 후회했던 경험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예, 전문가를 통해서 배우지 않았던 것 때문에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그런 거 있어요? 아무도 생각하기 싫은 분은 진짜. 예. 집에서 앞머리 깎다. 예, 집에서 앞머리 깎은 거. 예. 집에서 친구가 앞머리죠. 집에서 친구가 앞머리 자른 거. 자, 남자들은 뭐 없어요? 게임이라도 괜찮아. 예. 예. 아픈데 병원 안 가요. 아픈데 병원 안 간 거. 네. 자가 뭐죠? 자가 진단하는 거, 그죠? 예. 야, 이거 몸살이다 이러면서 막. 예. 알고 보니까 장염이야, 막 그런 거. 예. 게임 막 그런 것들. 근데 이제 그 전문가를 찾아가서 좋았던 거 뭐가 있었을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예? 초기에 잡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지금 이게 이 책하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 엄마가 살짝 안 맞는 게 뭐냐면 지금은
전문가가 휴대폰 안에 다 있어요. 예, 유튜브에 검색하면 나오고 구글링하면 다 나오고 진짜 뭐 하면 다 나와. 근데 그건 아셔야 돼요. 거기 검색해서 나온다고 해서 여러분의 지식은 아닙니다. 예, 내 건 아닙니다. 그거 해서 좀 따라해서 해냈다고 해서 제가 볼 때 대단하다고 생각하면 곤란하고, 어쨌든 우리가 뭘 보지 않고 내 생각과 내 임의대로 했을 때에 항상 낭패를 볼 때가 더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을 본받지 말라. 여러분 이거 바리새인들은 왜 기도한다 그랬어요? 남들에게 보이려고 어떻게 기도했는지 알아요? 크게? 길에서 어떻게? 동성기도. 진짜 길 어디서 했냐면 우리 교회 앞에 남산역 요양병원 있죠? 거기 사거리라 치면 이제 이제 우리 쪼꼬미 앞에 횡단보도 있죠? 그 횡단보도에서 조금 나와가지고, 그러니까 그 도로가에서 한 걸음 나와가지고 왼쪽으로 조금만 더 가서, 그러니까 우리 교회 도로에서도 보이고 쪼꼬미 저쪽 도로에서도 보이고, 그러니까 완전 센터는 아닌데 사거리에서 약간 코너, 그걸 이제 일종의 스트릿 코너라 그러는데, 거기에서 이제 무릎 꿇고 기도 시간 되면 기도하는 거예요. 이때 당시에. 그래갖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다.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해야 됩니까? 사람 앞에 해야 합니까? 우리가 참 이거에 많이 흔들려요. 그죠? 저도 한 번씩 이게 기도하면 이게 사람 앞에 하는 건지 하나님 앞에 하는 건지, 사람이 마음에 들게 하기 위해서 어떤 미사 여부를 집어넣는 건지, 내가 하나님 앞에 하는 건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기도를 하실 때에 마음의 얘기했죠. 마음의 중심, 목적, 이게 분명해야 된다고. 지금은 어떻게 보면 사람에게 잘 보이고 싶은 시대는 아니에요. 너무나 자기가 다 알아서 잘났거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부모 세대들은, 나 때는 말이야 하는 세대들은 사실 타인의 시선을 많이 신경 쓰는 세대입니다. 지금은 훨씬 그게 덜 하잖아요, 우리가. 그죠? 마이웨이잖아. 그죠? 마이웨이잖아. 뭐 되든지 말든지. 내가 내 길 가겠다는데 누가 뭔 상관이냐. 이런 사상이 강하거든.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좀 사람에게 보이고 싶은 마음으로라도 기도에 나왔는데, 지금은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러면 일단 사람은 일단 안중에도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분명히 목적해야 하는, 직시해야 하는 그 기도의 대상은 누구시라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기도를 하실 때 목적과 의식이 분명하셔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기도는 사실 안 됩니다. 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예수님이 이제 가르쳐 주신 기도는 이 마태복음 6장 8절에 나오는 기도는 뭡니까? 그러니까 이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이 말은 꼭 숨어서 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꼭 숨어서 하라는 말은, 물론 골방 기도, 남이 보지 않는 곳에서 하는 기도 중요한데, 그러니까 꼭 숨어서 기도하라,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이 맥락보다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하나님 앞에, 사람 앞이 아니라 하나님 면전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의식을 가지고 기도하라. 그래서 정신이 분산되지 않는 기도, 말 그대로 하나님 만나는 기도. 저는 사실 이제 기도하려고 하면, 우리 교회 기도할 때 이제 음악 틀어놓고 막 이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아는 자리 어딘지 알죠? 저 왼쪽 제일 앞에 드럼 제가 평소에 예배 드릴 때 최고 왼쪽 제일 뒤에 구석에 앉고 새벽 기도할 때, 그리고 기도 시작하면 최고 왼쪽 제일 앞에 코너 구석에 가서 이제 기도해요. 이제 부목사님들은 거기서 기도해야 돼. 다 제일 앞에서 기도하게 돼 있는데, 이제 뭐랄까, 거기서 어디서든지 어쨌든 기도하면 시끄러운 것은 피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근데 저는 예전에는 이제 오순절 교단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순복음 교단의 영향을 많이 받아가지고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막 그렇게 기도했었거든. 근데 지금은 이제 그렇게 기도를 안 하죠. 안 하는데, 이제 저는 좀
이제 좀 카밍한 상태에서의 기도를 좋아해요. 카밍한 상태. 그래서 이제 귀에 뭘 막지. 예. 그래서 의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집중하기 위해서. 예.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예수님이 말한 골방에서 하라고 한 기도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한적한 곳, 예, 사람이 없는 곳 이런 곳에서 가능하냐. 그래야 하나님을 집중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결국 주요 골자의 맥락은 뭐냐? 뭐 중원부원 하지 말라. 이거 중원부원이 일종의 방언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방언으로 기도하지 말라. 네, 이거 좀 여러분 이거는 좀 민감한 문제인데 이거 나중에 내가 다음에 한번 설명할게요. 어쨌든 방언으로 하냐 안 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정신을 올곧이 들여서 기도하냐 안 하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도하는 게 대충 어떤 건지 감이 오시죠?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두 개를 피해야 됩니다. my way. 그리고 부족한 게 없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기도 절대 안 됩니다, 진짜. 무조건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만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라는 의식을 가지고 기도하셔야 낮고 겸비한 마음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은밀하게 기도하라. 이거를 윤선자매 마이크 가지고 있으시죠? 예, 요 은밀하게 기도하라 한번 읽어주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영성을 과시하기 위해 거리에서 기도하지 않도록 경고하셨다. 대신 기도를 위해 은밀한 장소를 찾도록 가르치셨다. 왜 은밀을 강조하셨을까? 골방이란 도대체 무엇을 말하는가? 들어가서 문을 닫아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한 가지 분명한 이유는 기도란 다른 사람들에게 과시하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모름지기 기도는 나와 하나님 간의 둘만의 대화이어야 한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는 또 다른 실제적인 이유가 있다. 그것은 최소한의 주의 산만을 보장한다. 다른 사람들은 어떨지 잘 모르겠지만 나의 경우는 기도할 때 주의를 산만하게 하는 것이 상당히 많다. 사람들 소리, 음악, 전화, 아이들, 개, 새 거의 모든 것이 나의 정신 집중을 방해한다. 예수님은 말씀하신다. 정신을 분산시키는 것을 피하라. 조용한 장소, 방해받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환경을 찾아라. 내 생각에 예수님은 일단 특정한 기도 장소를 정해놓으면 그 장소가 성스러운 향기를 내는 성소로 발전된다는 사실을 인식시키고 계시는 것 같다. 당신의 골방은 바로 그것이 다용도실이건 서재이건 간에 하나님과 만나는 특별하고 거룩한 장소가 된다. 자, 이제 우리가 이 부분의 읽어야 대해서 이 부분을 읽는 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 여러분이 짚고 넘어가야 되는 거는 여기 이 책이 그 미국 교회죠. 참고로 미국 교회는 새벽 기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개인 기도의 문화예요. 개인 기도. 우리 대한민국은 사실 거의 공기도의 문화고. 자,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이걸 할 때 이제 약간 트랜스미션해서 우리가 적용을 해야겠죠. 이 부분에 있어서. 자, 그렇다면 여러분이 기도 시간을 가지려고 할 때 방해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게 새벽 기도이든 또는 혼자서 하는 기도이든 방해가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방해가 되는 거. 이것 때문에 지금 기도가 안 되고 있어. 여러분의 마음이라도 되고요. 또는 뭐 진짜 환경 때문일 수도 있고요. 또 뭐 목적이 없다거나 어떤 그런 내용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를 하는데 산만케 하는 거, 정신의 집중을 흐트러뜨리는 거, 이게 무엇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에 제가 한 30초에서 1분 정도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무엇이 나의 기도를 방해할까? 한번 적어보시고, 그리고 네. 뭐가 기도를 방해하는 것 같아요? 옆에 있는 친구? 나 어릴 때 막 도서관 가서 공부하면 옆에 있는 친구 되게 방해 많이 했어. 왠지 그랬을 것 같죠? 네? 네, 진짜 방해 많이 했어. 자, 그렇다면 자 이제 내 기도를 방해하게 하는 거 무엇인가?
자, 마이크가 저기 있죠, 그죠? 네. 그럼 윤수현 자매님의 오른쪽에 한번 전달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그 마음이 좀 악해져 있는 날 좀 기도가 많이 안 돼요. 낮에 진상이 왔다거나, 그래서 낮에 뭐? 낮에 환자 중에 진상이 왔다거나, 진상이 해서 왔다거나. 그게 이제 기분이 나빠져 있거나, 이게 마음 자체가 정말 지금 악해 이런 네. 그런 싸나워졌을 때. 싸나워졌을 때는 기도가 잘 안 되고, 약간 조금 저도 조용한 데 있는 걸 좋아해서 옆이나 앞이나 이렇게 되게 큰 소리로 네. 기도하는 사람이 딱 완전 가까이 있으면 좀 잘 안 되는 거예요. 잘 안 되시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바로 뒤에 회장님 한번. 저는 그냥 잡생각들 마음 네. 그런 것들 특별히 딱 찍어서 할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기도가 하려고 해도 안 되는 날이 있고 집중 안 되는 날이 있고 네. 안 되는 날이 있고. 그러니까 하려고 했는데 집중 안 되는 거 왜 안 되는 것 같아요? 모르겠네요. 그걸 설명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기도 집중해서 해야지 하고 기도하다가도 갑자기 정신이 딴 데로 흘러가요. 의식이 엉뚱한 데로 흘러가 버리는. 네. 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최승영 장모만 해주세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또 어떻게 보면 저의 합리화. 그러니까 내가 기도 이렇게 한 15분 이렇게 말씀으로 이렇게 딱 하는 것보다 어차피 하나님 아시니까 기도 안 드려도 아시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그래서 물리적인 기도 시간을 좀 방해하고 나름의 어떤 신학적인 합리화. 네. 저만의 합리화. 이제 우리가 저도 사실 기도하다 보면 의식이 막 엉뚱한 데로 갈 때가 있어요. 사실 또 제가 저 스스로가 좀 가지고 있는 어떤 고질적인 제가 개선해야 되는 어떤 모습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아까 말한 게 고립된 환경을 만들려고 이제 귀를 막는다고 하는 거예요. 예. 그 교회에서 기도할 때도. 이제 저는 이거 요즘 그게 너무 좋아. 완전 무선 이어폰 있죠. 예, 그 노이즈 캔슬링을 얘기하는군요. 예. 예. 이제 귀를 아예 양쪽으로 귀를 꽂고, 저는 유튜브에서 화이트 노이즈를 틀어요. 예. 예. 그러면 그거 딱 하면 외부 소리 절대 못 들어와. 일단 노이즈 캔슬링 플러스 화이트 노이즈 딱 하잖아요. 그러면 외부 소리가 들어올 수가 없어. 그렇게 이제 저 자신을 이제 환경을 만드는 거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하면 이 기도 요소를 많이 제거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많이 생각하셔야 돼요. 만약 기도가 안 된다. 뭔가 마음이 집중이 안 된다. 그러면 그걸 기도로 이끌어가게 해줄 수 있는 어떤 우리의 심령을 좀 데워준다 해야 되나? 예, 그런 말씀 구절 같은 거. 아니면 어떤 이제 훌륭한 여러분 그거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기도로 마음을 이끌어 가줄 수 있도록 해주는 어떤 성경 구절을 몇 번 읽는다든지, 그런 게 되게 중요해요. 기도에 관한 서적을 몇 번 서적을 한 줄이라도 읽고 시작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기도를 하게 하면은 훨씬 달라지죠. 그러니까 기도는 아까 말했죠. 그냥 안 돼요.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천성적으로 되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막 열광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이 천성적으로 되는 사람이 있고 천성적으로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되는 사람이라고 해서 대단한 건 아니야. 그건 반드시 생각하세요. 공부도 나자마자 잘하는 애들이 있잖아, 재수없게. 예. 저 친구, 그런 친구 있었어, 진짜. 나랑 똑같이 놀고 지는 어쨌든. 예. 어쨌든, 그렇게
안 되는 사람은 기도에 관해서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기도에 마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집중되어질 수 있도록. 그리고 내가 기도해야 하는 어떤 이유와 목적이 왜 하는 것인지에 대한 그런 것들, 그냥 메모를 해놓으시든지 그걸 읽으시든지. 그러니까 이게 쉽지 않은데 그래도 해야 돼요. 예, 진짜 해야 됩니다. 예, 저도 쉽지 않은데 어쨌든. 자, 그렇다면 5번에 보시면 조용히 기도할 수 있는 장소를 이미 확보하고 있다면 그곳이 어디이며 당신에게 그곳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자, 조용히 기도하고 있는 곳이 있다. 손 들었다. 이네. 아, 이네가 은혜. 조다이점에 손 들었다. 또 김동규, 허천영, 네, 오재정. 자, 혹시 그러면 하나만 물어봐. 하나만 어디에 오재정 같은 경우는? 도서관. 아, 도서관. 진짜 딱 좋겠다. 네. 자, 그러면 은혜는? 제 방이요. 아, 당신의 방. 아, 진짜 몰방이네. 알고 보니까 막 대저택 그런 건 아니지. 자, 그러면 다하의 자매는? 저도 제 방입니다. 아, 방입니까? 자, 동규는요? 저는 그 출근하는 통근버스. 아, 통구버스. 그거에 예. 잠깐 안수빈은 어디 갔어? 아, 저기 있네. 예. 자, 허찬영 손 들었잖아. 아, 예. 좀 체육관 친구. 체육관 창고. 왠지 멋있는데. 예. 와, 그거 몰랐네. 창고에 그럼 지가지로 관장님 보면 깜짝 놀랄 수도 있겠다. 그래서 사실 이게 우리나라는 막 새벽 기도하고 주중 예배가 워낙 많아가지고 내가 이게 사실 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적용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참 자신만의 기도 장소가 있다라는 거. 거기서 도서관에 기도하니까 어떤 것 같습니까? 오재정 문제. 일단 사람들이 안 오거든요. 아, 예. 그래서 좋아요. 아, 도서관에 사람들이 안 와요? 그 아파트 내에 있는 거라. 아, 아파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안 거. 와요. 아, 거기 되게 17명 하는 거기 동문회. 아, 예, 맞아요. 네, 17명인가만 될 수 있는 거기. 아, 거기도 그거 말고. 아, 또 있구나. 위에 네, 있어요. 어쨌든 넘어가. 네. 하여튼 제가 왜 물어보냐면 이게 사람이 나는 못하고 있을 때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보면 이게 사람 원래 심리가 엿보고자 하는 심리가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알게 되면 참고사항이 돼요. 네, 참고사항이 돼요. 그래서 지금 계속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자, 그렇다면 이제 5번과 6번 사이에 진지하게 기도하라. 다음 칼럼 읽어라. 이 부분은 지금 마이크 어디 있나요? 네, 우리 선수의 형제가 한번 읽어주세요. 네. 진지하게 기도하라. 예수님은 기도할 때 의미 없는 말을 되풀이하거나 공허한 구절을 읽지 않도록 경계하셨다. 우리는 기도할 때 특정한 말이나 용어를 반복 사용하기 쉽다. 어떤 구절들은 적절하고 영적이고 경건하게 들릴 수도 있다. 그러나 후에 되돌아보면 유명한 문구들을 엮어모아 그것을 우리의 기도 속에 흘러보내려고 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미사 여부와 중얼거림은 아무리 높이 쌓는다 해도 하나님과의 진지하고 진심 어린 대화를 대신할 수 없다. 예수님은 우리가 진지하고 인격적이고 경건하고 간절하게 아버지와 대화하도록 가르치신다. 네. 여기서 이제 말하는 건 뭐예요? 판에 박힌 말에 되풀이하는 일상적인 기도. 네. 이게 참 기도라는 게 그 의식 없이 내놓는 기도 있죠. 아무 생각 없이 내놓는 기도. 이게 참 조심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뭐랄까 목사들이 좀 아니면 리더들이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있잖아요. 대표 기도 같은 거 많이 하는 사람. 솔직히 그냥 반복되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해버리는 마치 그냥 시작하라니까 하고 끝내니까 그냥 끝내는 어떤 그런 기도. 그러니까 이게 생각만 없이 늘어놓는 기도가 뭐예요? 이게 결국은 자기 기만이고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경계를 시키시는 거죠. 이런 류의 기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표 기도 말고 또 뭐 있을까요? 식기도. 그렇죠. 식기도. 식기도. 우리 소명이 눈 딱 감고 갑자기 눈 뜨더니 밥 먹어. 네. 식기도.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여러분이 뭐 경험 있습니까? 아, 내가 기도한 것 같은데. 주기도문. 네. 주기도문. 맞습니다. 주기도문. 여러분 주기도문 할 때 그 내용을 깊이 생각하면서 기도합니까? 그냥 예배 마칠 때 주기도문으로 기도 마치겠습니다. 아주 습관적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이렇게 여김을 받으시면 그냥 아주 습관적으로 그냥 주문같이. 예. 그러니까 이게 주기도문인데 아브라카다브라고 다를 거 뭐가 있어? 예. 아브라카다브라나 수리수리 마수리 수리수리 마수리 수리수리 마수리 수리수리라는 뭐가 달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기도를 굉장히 이제 경계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기도는 뭐냐면요. 기도를 하면서 자기를 바꾸는 거거든요. 기도를 통해서 말씀에 맞게 자기 자신을 조율하고 조정하는 거거든요. 기도라는 게. 근데 이제 기도했는데 뭐 아무것도 없어. 내가 뭐 그대로야. 뭐 누군가가 아까 이제 진실자매가 싸나운 마음으로 기도했는데 기도하고 나니까 아주 천사의 마음으로 바뀌었어. 그런 거. 기도했는데 여전히 싸나워. 기도했는데 저 새끼가 여전히 재수없어. 기도했는데 내 뜻은 하나님의 뜻과 별로 관철된 게 없어.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도해서 내가 분명히 알아. 말씀도 그게 죄라고 말하고 나도 그게 죄인 걸 알아. 근데 기도했는데 바뀐 게 없어. 그러면 이게 이제 뭐예요? 예수님 말하시는 기도랑 똑같죠. 인격적이지 못하고 진지하지 못하고 경건하지 못하고 간절하지 못하게 그냥 기도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다는 게 있어서 기도는 결국 자기를 하나의 말씀에 맞추어 조율하는 과정에 있는 것들이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출발도 중요하죠. 근데 그 조율은 더 중요합니다. 방향 수정은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수정이 안 되면 우리 삶의 방향이 기도에서 바뀌어지지 않으면 그냥 세상 사람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이게 6번 이제 기도의 패턴이 빠지는 걸 경계시키는 이유고, 자 그럼 7번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7번 시작.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이신 기도의 본을 따라 바르게 기도해보라.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에 비추어 볼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마태복음 6장 9절과 13절에 기록된 기도를 어떻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셨는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 아 이게 주기도문이지 참 이게. 주기도문 다 알죠? 네. 어떻게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까? 자 이걸 한번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1청으로 넘어가서 저기 우리 1청에서 코어 힘이 가장 강력한 김진경. 김진경. 예, 아니에요. 기도를 어떻게 사용하시길 원하는 것 같아요. 이 기도를 통해서. 어렵나? 진경이 아직까지? 네. 네, 아, 솔직한 거 좋습니다. 자, 그럼 혹시 대답해볼 만한 분 있습니까? 예. 자,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주기도문에 기록된 기도를 어떻게 사용하길 원하셨는가? 그러니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하니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셨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기도문을 가르쳐 줬는데 이 주기도문을 통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을까? 주기도문이라는 이 내용을 통해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을까? 이제 그 질문이죠, 지금. 양식을 준 거, 그래. 괜찮네요. 예. 일종의 프레임을 준 거죠. 예. 이거 주기도문으로 뭐 하나 강의를 하려고 하면 이것도 엄청 많거든요.
예, 하늘에 계신부터 풀어나가야 돼. 예, 진짜. 우리 아버지 풀어나가야 되고, 이름 풀어야 되고, 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예, 그럼 이름이 거룩hin가 뭔가를 풀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쫙 가면 이제 주기도문의 목적과 내용이 나오는 거죠. 양식을 준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기도에 맞춰서 기도하라고 한 거예요. 예. 그리고 뭐 예를 들어서 나라의 임하심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땅에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단 말이거든요. 예, 우리의 범죄함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우리의 불순종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것들 쭉 해서 그래 우리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양식은 무슨 양식이에요? 예, 먹는 것도 되지만, 예, 말씀의 양식이 더 가까워요. 네, 지금 갑자기 기억이 안 나는데, 다른 성경 구절 보면, 그,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예, 하늘 말씀으로 살 것이니, 예, 거기에, 딱 그 양식이 그 양식이거든.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내용들을 쭉 보면서, 이제 이 내용에 맞춰서 기도를 해보시라고. 그러니까 기도한다는 건 뭐냐면요, 사실, 고도의 집중력과 생각이 많이 필요합니다. 예, 생각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이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맞춰져서 수정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아무리 뭐 설교를 들어봐야 뭐해. 좋은 말씀, 우리 교회만큼 좋은 강사 목사님 많이 오는 교회도 별로 없을걸요. 한 달에 최소 2분 오시잖아요. 네, 평균적으로. 네, 그 아무리 좋은 많이 들어봐야 뭐해. 기도를 안 하니까 내 삶에 적용이 안 되는 거야. 네, 기도를 안 하니까 내 삶이 조율이 안 되는 거야. 네, 수정이 안 되고 방향 전환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이게 예수님이 이 주기도문이라는 기도를 통해서 이제 기도를 가르쳐 주신 걸 통해서 이렇게 기도하라. 그런즉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이게 제일 큰 게 뭐냐면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기도하는 거예요. 예, 아무 생각 없이 정말 그냥 그 판에 박혀서. 자, 그렇다면 다음 칼럼을 읽어라. 19페이지를 진경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라. 나는 오랫동안 기도문을 적으면서 기도하는 훈련을 해왔다. 기도는 거의 ACTS 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매우 유용했다. 이 4가지 요소는 예수님이 주기도문에서 다루신 주요 요소이다. ACTS 형식은 내가 의미 없는 반복의 진행에 빠지는 것을 막아준다. 나의 찬양은 날마다 바뀌기 때문에 나의 기도 생활은 언제나 신선하다. 나는 매일 아침 새로운 찬양 제목을 찾는다. 그리고 고백 부분으로 넘어오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거리낌 없이 내 죄를 구하고자 노력한다. 감사 부분에서는 새로운 날이 시작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이루시고 지금도 이루고 계시는 일을 돌아보고 감사를 드린다. 나는 될 수 있는 한 많은 구체적인 필요들을 적어보고자 노력한다. 이것들을 종이에 적음으로써 후에 돌아보고 그 기도들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볼 수 있다. 네. 그러면 기도 제목 적는 종이 있어요, 혹시? 기도 제목 적는 종이? 휴대폰. 뭐 종이든 어쨌든 기록하고 있어요, 기도 제목. 예, 적으면 이렇게 응답한 것도 적어요. 응답됐다, 이런 거. 예, 응답됐니, 안 됐니, 이런 거 내용도 적어요. 그것도 이제 일종의 기록이죠. 예,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셨다. 그럼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기도 제목과 응답의 뭐 날짜 이렇게 응답하셨다. 이거 보면 그냥 자동으로 감사가 나오지 않을까? 그죠? 자동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가고 계신 거는 어떤 신앙에 대한 고취. 예, 그래서 여기 구체적으로 적는 거, 예, 돌아보고 그 기도들이 어떻게 성취되었는지 보는 거, 예, 그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적고 기록하시라고 하는 이유가 막 그런 거예요. 뭐 이제 예. 제가 보내드린 양식 한 번이라도 보신 분 계십니까? 네. 예, 거기 제일 밑에 뭐라고 되어 있던가요? 감사. 예. 여기 보시면 내가 감사하게 여기는 거, 예. 오늘을 기분 좋게 만드는 거, 오늘의 다짐, 오늘 있었던 굉장한 일, 그런 것들을 이제 적는 게 뭐냐면은 하나님 앞에 감사하려고 적는 거예요. 예, 감사하려고. 어쨌든 이게 그런 내용이고, 자, 이 액츠 이거 먼저 많이 들어봤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안 하잖아. 우리는 손가락 5개로 하잖아, 그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주세요. 예, 간구 주세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게 5개. 그래서 이렇게, 근데 사실 뭐 크게 다른 건 없어요. 예, 고백, 감사. 예,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은 예, in Jesus name만 뺐는데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초점에, 속성의 초점을 맞추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다 그랬는데, 이제 문제는 하나님의 속성을 모른다는 거지. 그죠? 예. 속성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속성 배운 거 있어요? 제자한테 했어요. 근데 이거, 문적 속성 비고. 예, 이거 지금 1청 새내기를 하고 있는데, 이걸 알면 훨씬 기도하는 게 또 은혜가 되죠. 훨씬 쉽고 수월하고. 어쨌든 이거는 그렇고, 자, 9번. 이거 한번 쭉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감사할 제목은 무엇인가? 이거 진짜 찾기 힘듭니다. 제 보내드린 양식에 이거 적는 거 되게 안 쉬워요. 예, 오늘 내가 감사하기 원하는 거, 오늘을 기분 좋게 만드는 거, 이거 적기, 이거 안 쉬워. 예. 자, 허찬영, 오늘 내가 감사할 제목이 뭐 있어요? 일단 오늘 출근을 했는데 오늘 이렇게 교회에서 하루 종일 또 마무리를 교회에서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면 안수빈. 네. 네, 저는 오늘 감사한 거는 일단 4.2찬 찬양팀 연습을 방금 했는데 진짜 팀원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든 찬양팀원들이 정말 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엄청 설레어하면서 막 온 거예요. 그 마음으로 온 그 영혼들이 너무 귀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저도 이 매주 우리 리더들을 볼 수 있는 게 참 감사합니다. 우리 덕천교회, 덕천제일교회 청년부의 엔진들, 심장들. 근데 여러분이 감사를 적으면 여러분 그 막 다른 이제 안 믿는 사람이 쓴 책들 보면 감사하라고 하는 부분이 되게 많거든요. 자기는 교회 다니지도 않으면서. 물론 그 서구 기독교의 영향을 받은 것도 있겠지만 이게 심리학적으로도 큰 그 의미가 있거든요. 이 감사를 적으면 이게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감사를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엔돌핀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세로토닌이 분비되고, 그러니까 뭐 어떤 효과냐면, 뭔가 목적을 성취했을 때, 또는 어떤 경기에서 이겼을 때, 이런 것들에 대한 호르몬이 분비가 되거든. 여러분이 진정한 인생의 행복의 점수가 100점이 있다고 했을 때 한 방에 100이 크겠어요? 10점짜리 10번이 크겠어요? 한 방. 우리 너무 지금 현대 시대에 한 방에 100은 그걸로 끝나요. 진짜 한 방에 100은. 근데 10점씩 10번이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작고 소소한 감사들이 계속 우리의 입술과 생각을 통해서 많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실제로 훨씬 정신적으로 건강하고 인간관계도 훨씬 건강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하는 걸 통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되고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인생의 소소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게 되고 기도하면서 불평불만도 하세요. 근데 또 감사한 것도 하셔야죠. 그래서 이제 컴패션이 필요한 거죠, 이제. 그리고 감사가 필요한 거고, 강구가 필요한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로 살아야 하는 이유가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 제목, 여기 오늘 이 적으라고 되어 있잖아요. 기도문 적기. 여러분 혹시 자기 본인에 대한 기도문 적어 놓은 것들 있으십니까? 본인에 대한 기도문. 그럼, 기도 제목. 기도 제목을 다 적어 놓으셔야 됩니다. 기도 안 하면 죽습니다. 진짜요. 죽음과는 다를 바가 없는 인생입니다.
이엠 바운드 책 못 봤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죽는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여러분이 기도 제목을 한번 적어보세요. 예, 거기 책에다가 지금 바로 하나님께 아뢰 방문은 무엇인가. 이 뭐 액체에 근거해서 적어도 되고. 그리고 사랑장들이잖아요, 우리는. 그죠? 아, 여기 사랑장도 있죠? 예, 리더들, 다 리더들이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다음에 이제 리더라 하면 본인의 기도 제목만 하는 건 아니겠죠? 예, 우리 이제 사랑원들. 예, 그런 사람들의 기도 제목도 다, 여러분 막 기도 제목 받잖아요, 그죠? 받으시죠? 예, 받고, 적고, 기도하고. 그래서 주기도문 한번 쭉 하고 싶은데 아무튼 한번 이 성경의 내용은 너무 많고 시간 좀 물리적한 게 있고 아무튼 요 오늘 챕터는 이거 막 골방에 대한 기도, 개인 기도 이런 내용이라 가지고 여러분은 우리한테 좀 많이 안 맞을 수 있지만. 일단은 우리는 뭡니까? 우리 대한민국 교회는 저 시스템이 어떻습니까? 공기도 중심이잖아요. 네, 공기도. 우리 막 성경 통독도 봐. 자기 집에서 안 하고 다 같이 모여서 하잖아. 네. 네. 뭐 하면 다 떡밥 만들어서 해야 되고. 네, 우리는 그런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사실 유대인들이 좀 그런 성향이 강해요. 네, 생명 공동체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저는 그런 모습이 다 장단점이 있는데 뭐 우리는 우리나라 문화에 맞게 그렇게 하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의 자리, 또 공예배의 자리, 그런 자리를 잘 지키시고 일단 기도할 때 무조건 면전의식을 가지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시간이니까 기도하는 게 아니라 그리고 고도의 집중력이 필요로 하고 그리고 상당히 생각하는 게 필요로 하고 그래서 기도가 정 안 되면 기도를 돕는 성경 구절 이렇게 유튜브나 고글링에 치면 많이 나와요. 기도를 돕는 성경 구절, 기도가 안 될 때 이런 거 그런 걸 보고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데워 보세요. 기도가 됩니다. 기도를 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서라도 그게 애써 순종하는 거지. 되면 하고 안 되면 안 하면 그게 뭔 순종이에요. 내 마음대로 하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기도로 우리 사랑방 원들을 살리시고 또 본인도 살리셔서 우리 도천제 해결을 잘 이끌어갈 수 있는 우리 리더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끝. 기도는 끝. 네. 잠깐 계시죠. 8시 13분이네. 한 5분만 쉴게요.